저는 한국 더 할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어느덧 저희들이 1년을 반을 넘겼습니다.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아마 대부분 모든 분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퍼스트 텀, 그 다음에 세컨드 텀을 우리가 했습니다. 세컨드 텀의 우리 주제가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네. 참 우리가 만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황이 항상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건강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생각이나 지식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들이 부족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 때문에 만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세컨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만족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정말 내가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겠다 이런 다짐을 오늘 마지막 끝을 맺으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참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봐도 정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몇 군데의 그런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가장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주는 감동을 주는 말씀은 오늘 말씀이 가장 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붙잡고 사셔서 비록 우리 삶 속에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그 부족함 때문에 만족하고 또 늘 만족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살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좀 깊이 가슴속에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늘 묵상하면서 사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언어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부터 계속적으로 주로 사용한 언어가 어떤 거였냐면 어찌하여 이런 단어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1장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계속 대화를 이끌고 하는 주 핵심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어찌하여서 하나님 우리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게만 가만둡니까? 어찌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지배를 당하게 만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왜 가만히 두고 방치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끊임없는 어찌하여라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점을 통해서 이제 그 언어가 바뀝니다. 어떤 언어로 바뀌냐면 비록 뭐뭐할지라도 이렇게 바뀝니다. 사실 이 굉장히 그 체인지 되는 게 대단한 체인지입니다. 어찌하여라는 그 단어 속에는 불만과 만족함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주로 단어가 어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비록 뭐뭐할지라도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찌하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면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뭐뭐할지라도 이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록 머무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 이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숙한 크리스천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실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17절부터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또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비록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만 남았지만 사실 모두가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지만,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지만, 전부 다 이 비록이란 말이 다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비록 밑 끝에 없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하나의 그 단어 속에 비록 이렇지만 계속 갑니다. 사실 이 비록이라는 단어는 영어에 보면 영어 성경 중에 가장 그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 New Living Translation. 요즘에 이제 영어를 안 쓰니까 잘 안 됩니다. Translation, 그 성경에 가장 가깝게 그 단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좀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비록이라는 단어는 영어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또, 그 다음에 also, even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또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냥 비록 그럴지라도 그래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가편하게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also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even도는 어떤 뜻이냐면 반드시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다짐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록이라는 단어라도 이 세 개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또는 NIV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다 NIV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also는 킹 제임스 버전,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ven도, 저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New Living Translation 바이블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잘 번역된 것은, 그 언어에 가깝게 번역된 것은 이상하게 New Living Translation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비록 없을지라도, 이것은 그래 없을지라도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비록 없어도 나는 끝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끝까지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지금 그렇게 17절은 그렇게 지금 이해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지만 저는 끝까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 쭉 단어 모두가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록 이런 상황이 왔지만 저는 끝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완벽한 다짐을 끝까지 다 하겠다는 다짐의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없고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애양간에 소가 없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굶어 죽을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단순히 우리가 굶고 또 어떤 경제적인 살아가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만 표현된 건 아닙니다. 물론 그거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더
더 엄청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포도나무라든지 올리브 나무는 몸이 아팠을 때 치료제였습니다. 제가 요즘에 지금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목에 좋다 그래가지고 역류성이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그걸 먹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좋다는 거 정말 아시죠? 치료용이었어요. 치료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물론 소출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이제 굶어 죽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고통도 있지만, 이 몸이 아파서 이제 굉장히 힘든 상태, 그럴 때도 치료할 수 없이 그대로 고통을 계속 당해야 되는 그런 뜻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가축이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 살기 힘들다, 이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재물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보다도 더 영적인 부분까지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양이라든지 최소한 소재는 가루죠. 가루라도 그 밭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라든지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죄 용서함을 받는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을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단순히 그냥,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거보다 더 큰 지금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럴지라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그런 엄청난 배가 고파 정말 곧 죽을 지경에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심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몸이 처참하게 병들어서 치료할 길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겠죠? 참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어찌하여 저를 궁핍하게 합니까? 어찌하여 배가 고파 죽게 만듭니까? 어찌하여 병든 몸을 고통스럽게 방치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도 없게 만드십니까? 끊임없이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그 처참한 현실, 그런 현실이 온다고 할지라도, 목숨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뀌어야 할 언어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주로 쓰였던 단어, 어찌하여 나는 이러는가? 어찌하여 지금 힘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어찌하여 늘 쪼들리며 살아가야 되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이 떠나지 않는가?
어찌하여 나를 가만히 있는 나를 흔들고 있는가? 또 괴롭히는가? 이런 불만과 원망이 담겨진 이 언어를 혹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언어를 하루빨리 바꿔야 됩니다. 감사와 만족이 담겨 있는 언어인 비록 뭐뭐할지라도 그 단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비록 문제가 풀리지 않아 힘들고 지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겠습니다. 비록 몸이 아플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힘들고 쪼들릴지라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비록 나를 비방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 비록이란 단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비록 문제가 풀리지 않아 힘들고 지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만약 어찌하라는 이 단어를 계속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면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지배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찌하라는 단어를 바꿔서 비록 힘들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단어로 여러분들이 바꾸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언어 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대단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찌하라는 단어를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이럴지라도 저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런 단어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어찌하여서 비록 뭐뭐할지라 이런 좋은 마음과 단어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먼저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살다 보면 어찌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빨리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언어를 바꿀 수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게 마음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의 힘이라는 것은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나의 힘이라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힘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던 그 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한순간에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종말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예수님 오실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 엄청난 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별이 떨어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온통 이 세상이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죄악을 제거하고 사탄을 잡아서 그 지옥에 쳐넣는, 완전히 가둬버리는 그런 일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힘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 이런 힘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어난 그 힘든 것들, 관계 속에서도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힘들어지는 것들, 이런 모든 일들, 그럴 때 어찌하여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계시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맡기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처럼 나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의 힘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삶에 잘못된 삶이 완전히 교정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세기의 설교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신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유명한 말을 좋아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반딧불 같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별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별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빛 같은 빛을 주시고 달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찬란한 햇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만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시고 더 큰 만족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시면,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만족을 위해서 뭔가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저기 only라고 써있죠. only라는 것은 다른 데는 없다는 걸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건강적으로 안 좋고 또 관계 속에서 힘들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경제적인 것을 여러분 힘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그
그런 모든 일들,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딱 당하면 그게 다 크게 느껴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리고 건강적으로 한번 쓰러지면 그 건강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그것은 작아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비록 내 건강이 이럴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이 형편이 정말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비록 지금 내 마음이 상해 있을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이 만물을 만드셨던 그 원천난 힘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형편과 여러분의 그 힘든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을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